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끝 인사의 부분을 다루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게 되어지죠. 근데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우리 사정을 알리는 목적이 바로 너희 마음을 위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의 양식이 그렇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또 자기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자기 사정을 보통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말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바로 이웃들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게는 여러분과 저도 나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너를 위한 언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율법의 어떤 핵심 그리고 종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욕심적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가장 큰 율법, 첫째 되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율법의 핵심이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방편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는 이웃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죠? 전인격을 통하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이 자기 중심적 인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인간이 언제 바뀌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뀝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목숨을 다해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으로 넣어주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목숨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그 목숨을 걸고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씀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본질적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최선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경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를 태생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야만 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제 이웃들을 위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또 반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냐? 근데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너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들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만 싫어하실까요? 누구도 싫어하죠.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싫어하죠. 사람들도 싫어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위로하죠. 그런데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왜 위로하죠? 뭘 받기로 원하기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로받기로 원하기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위로만 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위로받기로 원하는 그 원함을 승화시켜 이웃을 위로하는 자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받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숱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그 원하는 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원함은 원한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새기자는 의미로, 그리고 이것을 경계하자는 의미로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원한만 있으면 원한이 된다. 여러분, 한이 된다는 거예요. 원한만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채워지지 않고 누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원하는 그 소원이 나중에는 한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그 한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서운하고 섭섭함에 찌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함을 승화시켜 남에게 베푸는, 남을 대접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것은 핑크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메리 케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그런 책인데요. 메리 케이사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화장품 회사 그 경영인인 그 회장의 그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녀의 이 경영 철학이 뭐냐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자라는 그 경영 이념과 철학으로 자기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축복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핑크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나는 남을 대접하라는 이 경영 철학을 갖게 된 계기를 그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유명한 그 작가가 이 팬 사인회를 하는데 그곳에 자기도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길게 줄을 서서 그분에게 이제 팬 사인회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줄이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중간쯤 이렇게 사인회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줄을 보더래요. 근데 짜증 어린 그런 얼굴을 하면서 다시 앉고는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계속 사인만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유명하고 그리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회사를 하건 나는 저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받고자 했던 대로 베푸는 그런 경영,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집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갖게 됐는데 그런 회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화장품 회사로 만들었다는 고백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받고자 한 대로 베푸는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원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 그 소원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인생 속에 원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대로 베푸는,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랍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고자 한 대로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가정의 케이스들 만나보지만 이 불행에 몸소리치는 가정의 특색이 있어요. 부부가 그 가족들이 늘 받기만을 바래요. 네. 정말 많은 그 이야기들 중에 그 여성 동지들의 말이 뭐냐면 남편들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남편들에 대한 그 실망감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질문해 보면 남편에게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워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퍼센트를 보게 되면 여성들이 더 많아. 여성들이. 남성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너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커. 그리고 남편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남편들에게 잔소리하고 남편들 몰아세우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이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 자식들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 포기하고 자식들 붙들고 살아가니까 자식들도 망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잘못된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남편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된 힘으로 자식들을 키우기로 하는데 남편은 제껴두고 자식들만 붙들고 사니까 이게 이상한 형태로 자식들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망치고 자식들도 망치는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원함은 있을 때 그 원하는 대로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그 바라는 대로 베풀고 대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밤낮 바라기만 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으면 인생은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인생만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사랑할 때 더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때 더 행복한 거.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늘 바라기만 하고 받기만을 바라고 소원하기만 하지 베풀 줄 모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대로 채워주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다른 사람 보면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최고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그런 경의적 축복의 인생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데 두기고라고는 충성된 사람, 신뢰받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두기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는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랑받고자 갈망했기에 사랑을 받았을까요? 사랑했기에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네. 알기는 잘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였어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자만 하면은 사랑을 못 받아요. 희한하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제발 좀 사랑해달라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좀 채워줘. 그럼 안 채워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은 대로 걷어요. 이 사람이 사랑했기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한 일꾼. 이 진실을 했기에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극심한 이 고통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불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신의 본질은 뭡니까?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강렬한 불신의 사회입니다. 왜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기고는 진실에서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은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신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진실했기에 신뢰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정을 알리는 메신저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신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23절, 24절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23, 24 함께 읽습니다. 2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24절 함께 연결해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이웃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죠. 너희들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와중에 무엇을 하냐면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하는 인생,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축복으로 먼저 선점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평안은 언제 임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야만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 언제 깨지느냐면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을 때, 내가 주가 되려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할 때 그 평안이 깨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밤낮 충돌하고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경쟁 구도로 만드는 삶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되면 하나님과 경쟁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레벨에 그 무엇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인생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보세요. 둘이 트러블이 일어나면 평안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트러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충돌을 일으켜요. 자식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좋을 때 비로소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정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내 생업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서 하나님과 밤낮 충돌하고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평안을 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일까? 라고 자꾸 잘못된 해석을 내립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에 하나님과 밤낮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허락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밖에 안 믿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취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4절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24절 또 무엇이 임하기를 바랄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예요. 주님이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서우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하는 이 죄가 왜 무서우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것에 맞물려 재앙과 저주를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재앙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예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무슨 의미죠?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죽음의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함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의 삼중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여러분, 이 삼중직을 감당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 당하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손을 붙들고 연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역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사춘기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춘기는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죠. 요즘 몇 살부터 시작됩니까? 사춘기가? 체험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네. 7살이요? 너무 빠르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갱년기 있죠? 갱년기. 그 갱년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갱년기를 갱년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거시기한 말인데, 네, 이응을 뺍니다. 갱년기가 그런 갱년기래요. 아주 힘들다고 그래서. 근데 이 사춘기 때는, 이 갱년기에는 여성들이 특별히 더 갱년기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갱년기를 이제 겪는데요. 근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그 갱년기가 심한데, 사춘기는 여러분이 갱년기 때 이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춘기 때는 그 호르몬의 변화, 그 갱년기 때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의 10배나 이르는 그런 몸의 변화가 있대요. 사춘기 때. 그러니까 갱년기가 더 힘들어요? 사춘기가 더 힘든다는 얘기입니까? 몇 배나? 10배나 더 하는 몸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을 비롯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때 뭐가 이제 그 문제가 되냐면,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고 정체성이 이제 막 정립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기는, 사춘기에는 어떤 시기냐면, 지금까지는 의존적 존재였잖아요. 누구에게 의존하죠? 근데 특별히 부모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이 의존합니까? 자식들은. 네. 엄마한테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 의존적 존재인데, 사춘기에는 이제 어떤 존재로 탈바꿈하느냐면 독립적 존재를 이렇게 탈바꿈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이제 강해지면 반항이 상당히 강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 반항이라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에요? 뭐 넌 얘기해라. 난 그냥 듣겠다는 겁니까? 뭐가 되기 위한 몸부림에 지금 다 얘기를 앞에 해놨는데 그거는 다 이제 까먹으시고 다른 얘기들 하시는데 의존적 존재에서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뭐 한다고요? 반항이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로 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반항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반항한대요. 하나에서 열까지. 근데 그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까? 거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막 조이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나는데 여러분 이게 망가지는 것 같아서 막 통제하고 억압하고 더 조임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 극단적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순종적이 된대요. 여러분 더 극단적 반항을 하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순종적이 되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춘기에 순종적 아이가 되어버리면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냐면 마마보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존적 존재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독립된 존재로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왜요? 억압하고 압제하고 조이니까 그것에 순응하기 위해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를 제대로 못 보내 독립적인 존재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보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서도 밤낮 누구에게 의견 묻고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아직도 계속됐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와 공감을 이루고 아내와 합일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엄마에게 의존된 그런 존재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중년기나 그 어느 시기에 다시금 사춘기를 겪는데 근데 그때는 외도를 한다든지 극심한 방황을 함으로써 그 사춘기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는 사춘기에 겪어야 될 것을 겪도록 좀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학자들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는 조이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시기가 아니라 좀 풀어줘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사춘기를 보내는 자식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고 통제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죠? 연 날려보셨죠?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연을 처음에 날릴 때는 어때요? 풀어줍니까? 조입니까? 조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줍니까? 풀어주죠. 사춘기는 풀어줘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처음 사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잡아 당겨줘야 될 그런 시기라면 사춘기는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왜요? 독립적으로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춘기에 독립적인 그런 어른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춘기 형성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 자아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인 사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므로 누구를 반사적으로 알게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는 정말 신앙 이 지도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요? 교회 가자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잘 좀 달래서 좀 많이 좀 맞춰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도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게 좋아요. 왜요? 그 시기에는 정체성이 정해지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어린이 됐지만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뭐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요, 비교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뭐냐면 자기를 상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 어때요? 비교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죠. 근데 성경적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비교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 작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아주 위대한 정체성의 정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이들이 정체성이 정립되어지면 세상의 가치로 자기의 자아상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되지도 않는 우월의식, 아니면 자기를 비하는 열등의식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반사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정립하고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활동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그 사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팽개쳐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 자식 하나밖에 낳지 않으니까 전에는 다 소왕으로 키웠다. 그러니까 소왕으로 키우니까 다 무슨 짓 하냐면 왕 노릇해요.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중국과 못지않죠. 하나 둘씩밖에 키우지 않으니까 다 왕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과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왕노릇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까? 왕노릇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여 줍니까? 아니죠.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꼴사납기만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종이 되어 기꺼이 그분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이며 그것이 참된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은 받고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빌어주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23절과 24절의 이 축복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 인생 속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도록 늘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